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을 잘 발견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것을 잘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과연 자기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몸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가, 알면 알수록 어떤 극한 상황에 설령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왜? 내 삶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삶이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뭔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것인지 몰라요. 이성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소원 잘 들어줄 때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 원수 같은 놈이 내가 없으면은 살겠는데, 그런 원수가 옆에가 있단다 할지라도 저 새끼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고생만 했다, 그런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족에 있었기 때문에 참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나오구나. 매사의 모든 삶 속에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아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시 같은 존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겠죠? 그게 바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감사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띄워가면서 잘 봅시다. 조금 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러죠?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확고하니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진 삶이든지 간에 자기가 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될 것이지 뭘 남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 주위에 간섭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네. 그러니까 앞에 1절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몸을 이 말씀을 좀 간추려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보다도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서 고통스러운 삶을 쭉 겪어 나오면서 보면, 그래, 나는 예수님이 참 행복한 놈이다. 거기 고백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반대로 그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나처럼 세상에서, 나처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말은 내가 안 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어려서부터서, 조그마한 때부터서, 어떤 사람들은 뭐 책으로 많이 펴내고 그러지만은, 우선은 그런 걸 나는 원치 않으니까. 자, 보세요.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칭한 상징적인 명칭들이 있어요. 과연 어떤 상징적인 명칭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자 그 말씀이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말씀이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이요? 그냥 난 그것도 아까 서두에 짚어가지고 또 짚기가 싫네. 천국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잘못 오근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지옥을 만들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하겠구나. 너는 이렇게 성장시키면 그 애는 굉장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말, 모든 것은 다 되는 얘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얘기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오는 거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그냥 한 시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준 그것은 절대로 빼앗지 않고 한 번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 그러더라고.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러더라고. 또 말들은 잘해요. 말들은 잘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한다라는 것은 그분에 집중하면은 그분의 지식,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좋아하냐? 나쁘고 더 그걸 그냥 핥히고 찢고 부수고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니까 좋아하겠지. 천만에 안 그래요. 그런 거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그것을 찢고 밟고 이런 그것이
그래서 앞에 뭐라고 띄었어요? 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뒤로 넘어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로 그래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까요. 그러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쭉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주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거라니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빌립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을 열려면은 예수! 요 말이라도 하면 쓰겠어요. 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갖고 말이야. 하나님도 판단 안 하시고, 하나님도 안 하는데, 요것은 죄고, 요것은 의고, 요것은 육이고, 요것은 영이고, 요것은.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단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것은 영이었더니, 저더니, 귀신은 없고, 그래서 성령 프리마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런 데 빠져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데 그런데 안 빠져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그런데 안 빠져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골로새 1장 그러잖아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이 천지 만물 안에 예수님이셔요. 예수! 이런 소리 나오지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만 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믿으면 돼요. 삶 속에 그걸 적용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입은 자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래, 네 몸은 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새 것이다. 왜? 이제
그 마귀적인 형상, 세상의 지옥의 형상은 다 벗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아무리 어두워졌어도 누가 육이라 해도 나는 천국이야.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나면 지금도 끊임없이 꾸중을 쫙쫙 끌어싸도 끊임없이 그냥 어둠을 쫙쫙 끌어싸도 그래도 빛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육으로 그냥 범벅을 쳐놔도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저거 봐라, 내 주위에 있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고 산단 말씀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이 믿음 외에는 없어요. 나는 예수로 산다. 내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이 몸을 샀으니 이게 고백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고백 없어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로 사는 깨어나라 힘으로 무장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시온아 아름다운 옷을 걸쳐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생명이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시는 어둠이 아무리 쫙 시끄러불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씻어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싹 해가고 씻어내버렸는데 또 그냥 흙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진흙덩어리를 갖다가 쫙 찌그러버려. 좋은 것이라고. 그래도 씻어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제발 천국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내놓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지옥을 갖다가 써먹는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이게 육이 있으니까 육체 덩어리 속에 거기에 나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라는 존재성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전하도다.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 오시기 이 참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먹어버리기 전은 굳어진 돌까지도 다 파내볼 것이다. 네 마음속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 네 것인 줄 아냐? 네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몸을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믿음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래서 참 복이 있는 삶이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옷을 입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물속에 쑥 빠져 들어갈 때 처음 사람은 죽었어.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은 자는, 처음 사람은, 죽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런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주 함축해서 전해드렸단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죽었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그걸 말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 사람 죽을 수 없어. 이제 안 죽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런 고백. 이게 크리스찬들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게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사나주구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어느 때? 이 육신을 착 벗어나 버릴 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내가 팍 튀어나올 때.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유한한 세상이야. 유한한 삶이야. 그러나 속에 있는 나라는 근본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거란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육이 있는 동안에 고난도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빨리빨리 넘어가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냥 쏙쏙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이 되어져 간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말씀을 마쳐 나갈 테니까 잘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주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숨을 들일 때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숨을 내쉴 때도 성령이 나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푸니마에 대해서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확고하게 드렸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육체 그거 괜히 육됐다고 그랬지 말고 괜히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거룩한 성전이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목사님 맨날 욕됐다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속에 욕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욕이. 여러분들이 살면 거룩한 삶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셋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살고 있는 삶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각 부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야말로 바울 사도 자기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고 죽음에 끊임없이 넘겼다니까요.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봅시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주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또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소망이 없어.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 소망이 설령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욕적인 소망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소망은 주여 이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몸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성도가 받는 고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속을 동일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든지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까지는 안 가요. 왜? 왜?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그냥 참여할 따름이에요. 조금 눈곱찌개만큼 겪을 따름이에요. 그것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님 앞에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확고히 증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음으로 위로가 되잖아요. 아, 내가 괜히 받는 고난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네, 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꾸준히 그렇게 그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이 몸은 죽은 몸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이렇게 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도 겪으면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러죠? 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